오늘 유오디아 찬양팀의 헌신 예배로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되고 나서 또 설교 전에 제가 잠시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교회의 예배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교회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존중하며 지키는 교회입니다. 교회력이란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1년의 절기별로 나누어 기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삼위일체 주간, 종교개혁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삼위일체의 사역이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다짐해야 하는가를 늘 새롭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 신약 중에 서신서와 복음서 본문은 3년 주기로 순환됩니다. 설교 본문도 그로 인해서 짧게는 4년 정도 만에 같은 본문이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는 독일어 온 교회의 개신교 교회력을 참고하고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교회력 참고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교회력을 참고합니다. 또한 최근 신학적 연구를 반영하여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력을 존중하는 공교회, 가톨릭과 성공의 전통과 루터파의 전통 또한 우리는 존중하며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력을 지킨다는 의미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교회 음악적으로도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예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훌륭한 미사곡이나 예배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짜여져 있습니다. 끼리에, 상투스, 베네딕투스, 아뉴스데이 이런 곡들을 우리 교회 예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회 음악적 시도와 찬양의 선곡이 가능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오디아 찬양팀 주관으로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CCM과 복음성, 찬송가 등으로 찬양을 진행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찬송으로 예배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예배입니다. 오늘 중간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어저께도 연습하고 오늘도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오늘도 이렇게 아름답게 찬미를 드리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유오디아 찬양팀에게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이 예배에 사용하였던 시편 찬송, 제네바 찬송으로 알려져 있죠. 그 곡들도 쓸 수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의 음악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미하였던 라우다테 도미눔은 떼제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속에서 탄생한 아름다운 예배 미사곡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할렐 글로리아 성가대는 슈베르트의 메세 곡으로 찬미를 드리고 있고요. 10년도 훌쩍 지난 얘기지만 절기 때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미사 브레비스, 브란츠 슈베르트의 도이체 메세, 안톤 브루크너의 미사 C 장조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 연주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앞으로 바하의 비단조 작품 번호 232번의 미사곡도 사용할 수 있기를, 모차르트의 미사곡들, 베토벤의 미사 솔렘니스 123번, 차이콥스키의 리투르기 폰 상트 요온 크리소스톰의 동방전래의 아름다운 미사곡들, 그리고 떼제 공동체의 음악들, 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CCM과 복음성가 이런 다양한 음악들을 통하여 우리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글로리아 성가대와 유오디아 찬양팀과
논의하고 상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드리는 것은요, 이제는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물론 하였지만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레겔메식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열정이 저는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글로리아 성가대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예배,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설교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름, 고난, 생명을 얻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합니다. 세상 곳곳에 충분히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관계, 사회적 고난, 물리적인 고난, 개인적인, 국가적인, 사회의 고난,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없애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사용하셔서 지금 존재하는 고통과 고난을 없애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없애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없애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고통을 없애시며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고난을 제거하시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요 구원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채찍질과 모욕과 잔인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셨던 주님께서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32절 이하에서 31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말립니다. 주께서 인자가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자 베드로는 주님을 말립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께서 가는 길이 뻔히 고난의 길임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공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텐데 돌아가신다니요.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런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다니요.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비전과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마음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것이 사탄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데 동반되는 고난, 그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그 고난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주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매우 친밀한 분이 되십니다. 그분이 직접 고통을 당하셨기에 내가 너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니 내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우리 가까이 오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 지금도 고난당하는 자들과 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전 세계 사람들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 있고 부당하게 추방되고 있으며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고 부당하게 살해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가엾은 민간인들이 무참히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의 국민들이 제약된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야욕과 헛된 꿈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민들, 정신질환자들,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많은 아픈 사연과 고난 속에 몸부림치는 가련한 자들,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쓰려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직접 고난당하신 분이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고난으로 우리의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는 고난이 동반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지금 현재 고난당하는 자들과 연대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집안에 아픈 분이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당하는 그 가족을 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며 이웃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똑같은 고난 속에 있는 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다. 전쟁의 공포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아플까를 가늠하며 그들과 마음적으로 연대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에서 항상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 인류는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나누며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더 성숙해지고 편견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깊이 공감하며 마음을 같이 합니다. 때로 그들과 함께 침묵하며, 때로 그들과 함께 저항하며, 때로 그들과 함께 울며, 때로는 그들과 함께 힘찬 새벽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놓여 있을 때에 그런 질문이 발생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왜 이 세상에 이런 고난이? 그 질문을 피하기 힘듭니다. 물어야 되겠죠. 똑같은 고난을 막기 위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라는 질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작은 분명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이 세상에, 왜 이런 전쟁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얀마에서 발생하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가의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고난을 극복하고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난 다음 연대를 이루어 이 고난, 고통 극복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자발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할 때, 그들의 고난 속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라도 주의 부활을 믿으며 주의 위로를 받으며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때 여러분의 삶은 고난에서 생명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9절 이하의 말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난으로, 당신의 고통으로 고통 속에 있고 고난당하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고통 속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형제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난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부활의 기쁨 안에서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자발적으로 기꺼이 형제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복을 누리시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일부 권력자들의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축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공포 속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난당하는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모든 분쟁을 뚫고 승리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